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아름다우신 주를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아름다우신 주를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경배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경배하리. 주 경배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매인들이 고백합니다 자매인들이 나 무엇과도 Cardio burns fat, right? 네,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거룩함을 좇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말과 행동들의 것을 드러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저희가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서 하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주님과 동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주님, 이 땅 위에는 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도 저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러한 불편한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 주시고 불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우들을 권고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한 분 한 분을 권고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 헌신하시고 물질을 들여 헌금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에 수종되시는 많은 종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어서 그 영혼이 잘 되신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앞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마음이 늘 해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를 지키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생업과 사업과 또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형편상 하나님 전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같이 계셔서 위로하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인지 전체 볼륨은 조금 낮추어 주시고요. 강대상 볼륨만 좀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나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또 미래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혹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혹은 또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병에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혹은 또 예수님을 뵙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또 와서 떠들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쳐야 되겠고 또 교훈도 받아야 되겠고 예수님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례를 지켜서 질서를 잡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차례를 정하여 주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 아이들이 또 떠들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 부모님들에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 데리고 왔으면은 좀 이렇게 잘 케어를 하든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고 좀 싫은 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엄마들은 예수님께로 아기를 안고 와서 기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혹은 자기 어린아이들을 손에 잡고 예수님께로 와서 기도 받고 싶어 하면서 나오니까 제일 참다 못해서
좀 싫은 소리를 했던가 봅니다. 아니 나중에 조용할 적에 오시든지 하지,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좀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소리를 했던가 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본문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 화를 내신 적이 있었죠. 성전에서 짐승들을 끌고 와서 장사하거나 돈을 바꾸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일들을 보고서 화를 내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 화를 내시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화를 내셨다. 이걸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기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제자들이 좀 만류한 것인데 그것으로 뭐 화를 내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굉장히 잘 돌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보다는 세상 취급, 직장 일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 마음은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아이들과 같이 놀아준다든지 같이 시간 보내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미국 아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존중을 받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남자만 5,000명, 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그 숫자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숫자였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경시되는,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그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어머니들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노시고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시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주장하고 또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을 전적 의지합니다.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은 보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의지합니다. 저도 집에 손녀들이 와 있어서 그들을 아끼고 돌보아주고 이렇게 사랑해 줍니다만은 애들이 결국 엄마가 오면은 엄마에게로 다 달려가 버립니다.
그만큼 엄마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송충이를 가지고 군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을 만큼 엄마의 말은 전적으로 믿는, 우리의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아이들의 특성이잖아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제는 제가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손녀가 따라오더니 할아버지 왜 우리 팬티는 딱 붙어 있는데 할아버지 팬티는 헐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그게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잠시 나가줄래? 이렇게 하고 샤워를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물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존중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아이들의 이 특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게임 가운데 장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가지고 같은 쪽을 보면서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이제 앞에 사람은 앞으로 걸어갈 적에 뒤에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왼쪽 어깨를 당기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당기면 제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다른 사람과 받치든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밖에 없지만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자,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기 뒤에서 어깨를 잡고 있는 사람을, 파트너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너가 내가 다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잘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그 게임은 재미도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을 감은 그 장님과 같이 우리 앞을 모르잖아요. 5분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급할 적에는 뭐 1초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복되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할 적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진지한 그러한 면을 가져다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성품, 부모를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연습해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자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그 경험담입니다. 이분이 그 인생의 3분의 1을 할 수 있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리고는 70세에 감옥에서 출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그 불편하고 답답하고 음식도 시원찮아질 것이고 때로는 노역도 해야 될 것일 테인데 그런 데서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맑은 하늘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 땅을 보고 땅이 있음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물을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역을 하면서도 노동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에서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은 이 일까지도 나의 삶에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늘 감사했습니다. 물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감사한 일을 자꾸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습관이 되어져서 늘 감사했고 결과적으로 내 삶이 행복했고 기뻐하니까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요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 순종합니다.
저희 집에 그 큰 손녀가 늘 그 현관문을 잠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딸아이가 한국에 살 때에 현관문을 늘 잠궈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모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특성, 그러한 성품,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성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과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이 잠을 잘 적에 가만히 아이들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예쁘고 깨끗한지 몰라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저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이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천사를 그릴 적에도 그 아이들을 놓고 천사를 그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나이들은 많으셔서 얼굴에 주름살은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은 그 얼굴 모습이 참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습, 그 마음들이 그런 얼굴들을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는 그런 선진한 순전한 단순한, 우리 단순하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좀 생각이 얕다, 가볍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다고 이야기할 적에는 순수한, 순진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교회에 부임할 적에 성도가 한 2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은퇴할 적에는 한 1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그런 숫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 목사님이 전도해서 혹은 교인들이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로서 거의 1000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2명 이상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입니까? 근데 매주 이제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2명씩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설교도 못하고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좀 얼굴 표정도
성품도 좀 차가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늘 사람 대하는 어려워서 피해 다니는 그런 내성적인 성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을 통해 예수를 믿고 또 교회가 성장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모든 범사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물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줄을 알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자신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이 그 목사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가져왔고 그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의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씨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씨앗. 여러분 우리가 사과 씨가 있고 사과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사과의 씨를 보고 사과를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사과 씨는 그냥 조그만 갈색의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사과는 탐스러운 빨간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그 사과 씨와 같고 우리 부활할 몸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기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간혹 이제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바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가보았더니 천국에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이 없더랍니다. 다 어린아이들이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더랍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생명이 가득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을 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도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아이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라는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들도 많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힘든 일들도 없지 않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답답한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찌들려서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고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 예물에 함께 드리는 기도에 소원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그 랄리 카운티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더니 맨하탄의 그 확진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일릉 분포로 보니까 18세에서 24세까지 그 여자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그 학교 공부하시면서 조심하시고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신중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의 삶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 접할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속히 이러한 일들이 진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곳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아이들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 가정과 앞날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